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으로 믿기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보든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완벽하게 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육신적인 생각이 늘 앞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 시각을 갖지 못하니까 한치 앞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고 나면 감사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지나갈 때는 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늘 걱정하는, 염려하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 출발지가 어디예요? 고센의 람셋 아닙니까? 람셋에서 홍해 쪽으로 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지중해 쪽으로, 람셋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면 이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야 맞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놀라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홍해예요. 홍해 앞에 딱 서니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왜 우리를 가만히 애굽에 잘 있는 우리를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설령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불평을 늘어놓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하면 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아시고 홍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홍해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혔을 때 애국군이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추격해 오는데 애국군을 다 막으세요. 무엇으로요? 흑암으로 막으세요. 거기엔 흑암이에요. 이스라엘은 광명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하시죠. 참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홍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뭐 괜히라도 들고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애국과 맞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냥 홍해를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건너가게 하셨다. 이런 생각만 하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이거는 그냥 패스예요. 그냥 지나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에 추격해오던 애국군은 어떻게 해요? 홍해에 수장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꿈을 꿉니까? 꿈도 못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데 그 건너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가 보지 않습니까? 건너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건너와서는 뭐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이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좋으면 찬양하고 어려우면 그냥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사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으시죠. 무엇일까요? 그 왜 하나님께서 회당장에게는 이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하실까요?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당장에게 이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당장은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과 여기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깁니다. 내용이. 그리고 마태복음은 좀 짧고 누가복음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 유대인 회당장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율법을 가르쳤겠죠. 특별히 율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 보면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그냥 사방이 복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하게 살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하게 살면 거기에 복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28장에는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악하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 아닙니까? 선하게 살면.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어떻습니까? 선하게 살려고 누구보다 애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들 앞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그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으냐?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아느냐?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참 부모도 잘 뒀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이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통 사람의 그 수준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만 있어야죠. 어려움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많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을 늦은 나이에 낳습니다. 늦은 나이.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많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그들에게 겪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보세요. 딸이 아프다가 죽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남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쭉 잘 살면 복입니까? 뭐가 복이죠? 회당장이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딸이 아프고 죽어요. 이것은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장례를 치르는데 5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저도 그냥 얼떨결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그 부모를 봤어요. 부모가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갔어요. 실신했다가 또 깨나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거예요. 12살 된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쑥 지나쳐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 하나밖에 없어요. 외동딸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는 뭐 산하 제한을 두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도 아주 어렵게 해서 얻은 딸이 아닌가, 늦지막하게 얻은 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죠. 뭐 자식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아주 위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회당장이에요.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지켜나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딸이 아프니까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해볼 것 다 해본 거예요. 뭐 이 병원 저 병원도 다녀보고 금식은 왜 안 했겠습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 거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이 사람과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성경에 기록된 사람,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해볼 거 다 해봤죠.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병이 더 중해졌다. 이런 어려움을 회당장 야이로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발 아래는 어디예요? 발 아래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무릎 아래면은 그냥 거기 엎드리는데 발 아래면은 발 아래는 땅이에요. 바닥에 그냥 엎어져야 되는 그런 거예요. 회당장이 그런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버리고 엎드려줍니다. 주님은 지금 이 회당장을 딸을 통해서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겸손하게 만드셔요. 무엇으로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찬양 가사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내가 빈손이 돼야 돼요. 빈손. 왜 하나님께서 회당장을 이렇게 낮추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반드시 발견을 해야 돼요. 왜 회당장에게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회당장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무엇이 쉽습니까? 죄 짓는 게 더 쉬운 게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런데 참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리니까 야, 이 사람은 이제 됐다.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됐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아직 덜 깨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는. 덜 깨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기가 무엇인가 잡을 만한 지푸라기라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까지 없애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푸라기를 잡고 있으니까 딸이 아프다가 이제 아예 죽습니다. 죽게 되는, 딸이 죽는 것을 경험하는 고난, 이것을 회당장이 경험합니다. 무엇과 같냐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가 위중하게 돼서 예수님께 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바로 안 가셔요.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십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을 때 왔는데 죽었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다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끝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이거 다 할 수 있어.
하긴 뭘 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 확 움켜쥐었던 것을 펴야 돼요. 펴고 내려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자기 방법이 나와 있으면 뭐예요? 콩 나라, 대추 나라,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십시오.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이제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손을 얹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끝이에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신앙의 시작은 인간이 끝났을 때부터 시작입니다. 다 끝났는데 죽었는데 뭐가 시작입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죽어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속에 지푸라기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것까지 다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가 크게 보입니까? 우리 육신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육신이. 신앙의 본질은요, 이렇게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육적인 기준으로, 아니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는 가서 뭐 해야 돼요? 장례를 치르면 되는 겁니다.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셔요. 가셔서 뭐라고 말하죠? 그 집에 가셔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게 절대적인 거죠. 그렇게 알고 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눈을 들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말 내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냥 자기 삶이 자랑거리예요. 주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는 빈손이 되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그 마음 속에서 소망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소망이 생기시겠습니까? 저는 그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9살인가요?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제가 그 관이 땅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묻혀지는 것을 봤는데 집에 와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는 거 아닌가? 어린 마음에 그런 거예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가도 살아오시는 거 아닌가? 뭐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잠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 그 앞에 뭐라고 그러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이 설교를 한 30년 전에 설교한 것을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믿음에는요, 그냥 믿는 거예요. 무슨 뭐 회개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행위를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너는 나와의 하나됨의 관계,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된 사람이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 반복한 게 있으세요. 똑같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를 3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믿기만 하라.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 무엇인가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믿기만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믿어라.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우리가 뭐를 해서 영적인 일이 됩니까? 우리 육신이 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할 것은 있기야 있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모든 인생을 부르실 때, 또 개인적으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반응하는 것,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죠. 이것까지 뭐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내 마음을 그냥 막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어야 되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게 기독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기독신앙이에요. 무엇을 막 으쌰으쌰해서 하는 게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딸이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믿기만 하라. 100%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내 인생에 100%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90%만 하십시오. 내가 10%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50% 하세요. 나도 50% 할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100% 하셔.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것이 안 됩니까? 왜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합니까? 영의 실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영이 실제로 존재함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하나님 나에게 감동만 하십시오. 감동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하셨죠. 낮아지라고 하셨죠. 내가 이제부터 낮아지겠습니다. 낮아지려고 결심하면 낮아집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노력해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된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뭐가 있죠?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40일 금식했으니까 이제 보상을 해주십시오.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보상 심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뭐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보상해 주십시오. 이거는 종교예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붙잡을 것이 없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면 돼요. 오직 믿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기만 하면 되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보세요. 내가 막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읽어져요. 말씀 읽는 것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육신의 삶이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밤낮 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으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질을 그냥 1,000번째를 드렸으니까 저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종교예요. 야이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능력이 있구나. 능력을 행하는 종이구나.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그럼 이 야이로와 함께 병행구절로 기록된 12애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가 고난당하는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끝나는데 그때가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인격적으로 나와 하나됨 속에서 가자.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베다니에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둘이 그냥 짠 듯이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이에요. 야이로도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지 딸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계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 믿기만 하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기만 하라,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가족도 참 귀하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들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해해호호하며 웃고 즐기고 함께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누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가족이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이삭을 드려라. 이게 뭐예요? 정말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 아름다운 가족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하나 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만 믿기만 하십시오. 그분과 하나됨 속에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인생에 그분이 나와 동행함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기만 하라. 참 딸이 죽은 상황에서도 믿기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헤아려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